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세상에 감춰진 비밀스럽고 정말 보석 같은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준곤 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네. 우리 소장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의 인생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성서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연구, 강의, 코칭, 상담, 예술, 심리치료, 공연을 통해 내면이 건강한 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준비된 교사, 학부모,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네, 이것이 저의 인생 사명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네, 마음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건강한 마음으로 네. 인생을 행복하고 재밌게 살 것인가. 네.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네. 지금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이 고민을 가지고 네.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네. 뵀을 때 네. 괜찮으셨는데 오늘은 조금 다리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그러게요. 제가 여기 이제 미국 사역을 온 지가 벌써 이제 지금 2주가 다 되어가요. 네네. 벌써 딱딱 2주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유는 사실 연골이 한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연골이. 네, 그리고 이제 인대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다 망가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이 무릎으로서의 제 기능을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무리하면 무릎에 이제 피가 차고, 네. 그래서 병원에서 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근데 네. 피가 차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든요. 네. 신경을 눌러서. 네. 그런데 왔죠. 이제 비상용 응급 처치를 제 스스로 할 것을 각오하고, 그래서 이제 뭐 2주 동안 사역하면서 네. 처음엔 괜찮았는데 뭐 휠체어를 타고 네.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제가 좀 무리하긴 했나 봐요. 특별히 고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오시게 된 이유는 어떤 일로 오시게 됐나요? 네, 미국에 오게 된 거는 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그 치유와 성장 사이거든요. 네. 이제 치유는 곧 회복이고, 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이제 곧 성장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이제 사단법인 우듬지 학교라고 하는 교육문화 단체고요. 네. 거기 부설로 치유와 성장을 추구하는 네. 할 수 있어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0년 넘게 계속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오면서 네.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자와 사모님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또 연구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미국 사역의 주 핵심은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시킬 것인가. 네. 이제 그 중에 핵심은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인사이트 코칭. 인사이트 코칭.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 인사이트 코칭 프로그램을 목사님들과 이틀 동안 진행했고요. 네. 사모님들은 사실 이제 사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많은 분들은 굉장히 거룩한 그 위치와 일반 성도님들은, 사모님들은 우리 모두를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사모님들도 연약한 여성이고 네. 사랑받아야 되는 한 남편의 아내이고 네. 아이들의 엄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모라고 하는 그 역할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꺼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사모님들에게 어떤 예술 심리치료를 통해서 네. 멜팅하는, 멜팅하는. 멜팅하는 이런 프로그램. 네. 그래서 이틀 하고, 그리고 또 상담과 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또 작은 사역들을 또 진행했습니다. 네. 소장님 언제부터 네.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에 관심이 있고 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나요? 아니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가장 큰 탤런트 중에 하나는 네.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꿈을 물어봐 주신 선생님이 계셨고, 그 꿈을 물어봐 주신 선생님, 중훈아 너 꿈머리, 그렇지,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와우. 꿈을 듣고 너 손 내놔봐, 나하고 약속하자. 네. 약속 잊지 마. 네. 넌 할 수 있어. 와.
그럼 기도해 주셨어요. 네. 3일 있다 편지도 보내주시고 네. 또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네. 그때가 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네. 저는 주일학교를 마치고 중고등부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에 가서 네. 조금 중학교 때. 유치부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그냥 가서 그게 너무 네. 좋았어요. 그리웠고 네. 그리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집에서 이제 누님들이 보는 책, 또 어디서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 중에 이제 만화로 된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 이제 이런 책들이 저에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예, 관심 재밌었어요. 있고. 그래서 꿈, 사람, 인간, 와. 그다음 무의식 네.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중학교 네. 2학년 때죠. 예. 아니 저는 놀라운 게 네. 꿈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뭐 하나도 얘기할까 네, 말까 네. 하는 애들이 네. 많은데 7개씩이나 얘기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다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었죠. 와. 선생님 되고 싶어요. 과학자 되고 싶어요. 아. 유치원 원장 되고 싶어요. 상담가 되고 싶어요. 와우. 마술사 되고 싶어요. 다 이루셨네요?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목회자 되고 싶어요. 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해주시지 않았지만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평시도 선교사로서 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지금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역이 그거잖아요. 지금.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이거 해가지고 깨끼 박사가 된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아. 그때 그 깨끼 소년이 네. 깨끼 아저씨, 깨끼 선생님, 깨끼 박사님.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도 네. 아이들은 저에게 항상 저를 부를 때 도와주세요, 깨끼 박사님 하면은 네. 제가 아이들 짠 교실 문을 열고 나타나서 네. 아이들에게 또 자연에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통해서 네. 또 재미난 마술과 또 재미난 그렇죠. 과학 네.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또 새로운 세계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한 4년 전에 그 시드니에서 시드니? 시드니에서 한 5, 6년 정도 해마다 네. 사역을 하면서 시드니를 좀 더 알고 싶다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네. 3개월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3개월을 빼서 어느 곳에 가 있는다? 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내가 그 역할을 잘 메꿔줬고 네. 3개월 동안 시드니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네. 패밀리 코칭 센터라고 하는 네. 작은 센터를 설립해서 아,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사모님들하고 함께 그 작업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사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그때 좀 많이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3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네.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MBC 방송국에서 네. 제가 25년에 꿈꿨던 네. 뽁뽁 보는 내 자리 네. 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저의 평소에 네. 저의 브랜드를 그대로 도와주세요, 깨끼 박사님. 아, 여기 계신 분, 저도 물어보고 네. 싶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깨끼 박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네네. 그게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 그러게요. 그 도와주세요, 깨끼 박사님 말 그대로 저희 브랜드예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붙여준 깨끼 선생님에서부터 방송에 나가고 있었던 시작된,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그 브랜드를 이제 방송에서 아. MBC 뽀뽀뽀가 2013년도에 종방이 되고, 네. 그 자리에 이제 똑똑 키즈 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네. 저에게 이제 섭외 요청이 와서, 연구한 컨텐츠가 필요했고, 컨텐츠를 운영해 줄 수 있는 어떤 브랜드도 필요했는데, 네. 가서 기획회로 갔다가 저에게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네. 해서 그러면 전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네. 깨끼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도와주세요 깨끼 박사님 하면 네. 짠 하고 나타나서 친구들 안녕. 오늘은 뭘 도와줄까요? 네. 하고는 아이들에게 재미난 과학 이야기, 마술도 하시고. 마술 이야기 네. 이런 걸 통해서 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네. 그런 일들을 했었죠. 소장님은 뭐 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뭐 네. 전 세대로 아울러서 다 하실 수 있는 너무 감사해요. 기프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네. 탤런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알면 모두를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까지 평생을 거의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면 평생을 이 일을 해오셨는데 네. 좀 이렇게 기억에 나는 네.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어린이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사역하다 보니 결국 이 아이들이 가정 안에 있고 이 아이들이 부모의 한두 마디
부부의 관계에 따라서 모든 이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하게 되고 결국 전인적 교육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이제 그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네. 행복한 일도 많지만 저는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어요. 이제 저희 단체 이름이 우듬지예요. 사당 우듬지. 네. 그런데 우듬지는 순 우리말이에요. 네. 더 탑 오브 트리, 나뭇가지의 끝 가지를 일컫는 순 우리말. 우듬지. 그쵸. 옛 어른들은 그 나뭇가지의 끝 가지를 햇가지라고 했고 이 햇가지에서 햇 열매가 나왔고 네.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손주를 막 혼내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며느라가 너 왜 우리 손주 우듬지 꺼니? 우듬지. 네. 우듬지를 이제 시골에서 사투리를 뭐 얼마 방울 왜 우듬지 꺾니? 그거는 왜 커가는 아이 길을 꺾니? 새싹을 왜? 예, 새싹을 왜 꺾니?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고 아이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고 부부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오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전부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일찍 한국은 뭐 조기 영어 열풍이 한동안 막 심했죠. 네. 일찍 영어를 가르치고 일찍 뭔가 학습을 가르치고 학습에 노출하다 보니 가정에 따뜻한 사랑이 없고 그리고 따뜻한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될 올바른 품성 교육이 모두 부재가 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만을 강조하다 보니 네. 아이들이 이 내적인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정서의 알러지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습 욕구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정서적인 불안함이 이렇게 ADHD 이렇게 그 과잉 행동 장애로도 나타나고 이랬을 때 부모들이 비로소 돌이키고 상담을 찾고 새로운 이 아이들을 뭔가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면서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이의 문제로 보지 나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의 문제로 보는 순간 아이에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가장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볼 때,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해주셔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연약한 부분이나 뭔가 좀 비난, 비교, 판단할 이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 그리고 이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강점과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놀라운 일들이 있어. 이걸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20년 넘게 이런 일들을 쭉 해오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아이의 문제보다 부모의 문제가 먼저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을 만나면 네. 우리 부모가 먼저 나를 한번 돌아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혹시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정도 사람 자녀를 대할 때 남편 아내를 대할 때 멜팅의 기술 한 가지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기술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엄마하고 아빠들에게 딱 하는 얘기, 특히 아빠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 항상 그 사람을 만날 때 네. 1초의 정성을 다하라. 1초의 정성. 1초의 정성.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건 처음 1초. 그러니까 처음 1초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딱 집에 갈 때 아이하고 딱 만날 때 그 1초. 그렇죠. 그 1초. 처음 1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눈빛을 1초 동안 보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때 자세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학부모들하고 강조하는 게 낮은 무릎이에요. 일단 무릎을 낮추고 1초 아이를 의미 있게 바라봐 주라. 진심의 대화가 사랑이 아니네요, 그죠? 그게 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마음이네요. 네네. 마음의 대화죠. 근데 그 1초가 2초가 되고 10초가 되고 10초가 되고 그 10초가 1분이 됐을 때 그럼 그 1초의 정성 속에는 이 표정이 어때야 될까요, 목사님? 정말 따뜻한 그렇죠. 마음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그 1초 동안 딱 볼 때 무릎을 낮추고 네. 아무 말 안 해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아이에게는
아이가 항상 아빠를 만날 때마다 네. 내가 아빠를 처음 볼 때마다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볼 때마다 아빠는 나에게 네. 항상 무릎을 낮추고 이 표정. 보고 아이는 싶대요. 평생 이게 기억에 남죠. 네. 그리고 아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네. 그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아마 쓸 거예요. 네.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나 어렸을 때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야. 낮은 무릎과 환한 표정. 감동. 나는 그 표정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이 나를 오늘 이렇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을 만들었다.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네. 소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언젠가 우리 다 가잖아요. 음흠. 가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또 가족에게 음. 어떻게 남고 싶으세요? 어떤 이 우리 고준권 소장님은 네. 이런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네. 비석에 써지고 싶은 내용이 네, 있다면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항상 생각해요. 네. 그냥 딱 한 줄로 네. 남기고 싶은 게 있다면 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은찬이 은송이가 존경하는 아버지. 김현정이 존경했던 남편이자 사랑했던 그냥 저에게는 하나님과 가정. 제가 눈물 나려고 그러죠? 제가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너무 왜냐면 진심인 것 같아요. 네네네. 소장님의 진심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아름다워요.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늘 부족해요. 네, 항상 우리 다 그렇죠. 항상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갈 뿐이지 결국 네. 100점이 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가 주어진 이 순간 어떨 때는 막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나누지? 뭘 봉사해야지? 뭘 섬기지? 그런데 그냥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때로는 나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나의 무의식까지도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사고 체계와 행동 체계를 설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저 설계하시고 이 다음 순간까지도 설계하셨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네. 하면은 그냥 네. 모든 게 너무 편하게 네.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사시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뒤에 네. 가정과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네. 하나님 좀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그려지는 상상하는 그런 픽처가 있으신가요? 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말에 가면 에듀케이션 레볼루션 네. 교육혁명을 국제 교육혁명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저희가 22년 동안 부모 교육을 매년 2월 달에 했던 이 부모 교육을 네. 확대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 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배움의 본질이란 주제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IFER 국제교육혁명 포럼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잘 만들어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원하기는 이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우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정말 아이의 본질을 찾아서 아이의 가치를 찾아서 아이의 결대로 자기의 값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크리스천 공동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교육혁명을 또 간절히 원하는 이런 곳에 저희 프로그램을 또 교육하고 교사들 양성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3국에 정말 교육 후진국들에게 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UN 산하의 교육 NGO 단체가 되는 게 저희 네. 목표고요. 네.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정말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쉽고 재미있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쉽고 재미있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교육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필요한 물질도
또 다른 여러 기업의 소원을 받아서 공급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일을 해오셨던 것처럼 네네. 앞으로도 그러한 많은 결과와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고준권 소장이 누구야 하고 아마 구글 설치를 해보시면 아마 소장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포럼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나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도 러브 뉴저지에서 방송하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에 나와주신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하시는 일 위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이 사역에 마무리에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위로가 되고 네. 격려가 되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